잠깐만 또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지난번에 이제 아주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또 하나님의 주의,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본질, 이런 것들은 고정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변하지 않는다고 했죠. 그렇지만 그 존재의 본질을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발산하셔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듣고 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드러난다고 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이 하나님의 본질이 있으면 이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형태로 우리들에게 보여준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피조세계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발산이라고 하는 것들 때문에 창조되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피조 세계에 있는 것들을 보면 뭘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권능,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전혀 처음 들어본 얘기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곤란한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해서,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도 창조가 됐을 때 어떤 형태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인간이 왜 창조가 됐고, 또 인간이 뭐 때문에 살아가고 또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보면 뭘 볼 수 있다? 거꾸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 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본질의 영광을 발산했을 때, 그 영광을 인간과 모든 피조세계들은 이 영광을 뭐하게 된다? 반사하게 된다. 기억나세요? 반사하게 된다. 영광을 반사하게 된다. 마치 해가 태양이 근원이죠. 그죠? 햇빛과 열 이런 것들이 근원이면, 태양이 근원이면 뭐가 있죠? 지구가 있죠. 지구나 달이 있는데, 이 달은 이 빛을 반사하는 거잖아요. 반사체잖아요. 그죠? 지구는 태양의 반사체고 달도 태양의 반사체잖아요. 네. 아이고. 그렇게 이제 창조가 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함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로 창조가 되었고, 그렇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심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이 권능들은 주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만물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귀함도 무엇을 통해서 받으신다고요? 만물들을 통해서 받으신다고요. 하나님의 권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만물들을 통해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세계, 지난번에 꽃에 대한 비유를 잠깐 들었잖아요. 꽃이 씨앗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나서 또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그 꽃이 향기를 발하고 이런 모든 과정들, 그리고 열매를 맺고 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의 창조의 지혜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영광을 박수를 보낸다 뭐 이렇게 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꽃이 얼마에 팔려서 영광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그 향기와 아름다움을 만천하에 발산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는 거고, 인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을 따라서 충분히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함과 능력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건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신 그 존재하시는 그 목적을 따라서. 그래서 자 보세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는 이유예요. 어떻다고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기 때문에, 주 뜻대로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뜻대로 있으면, 그 뜻대로 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뜻, 계획,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만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속에서 그것들을 알아갈 수밖에 없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를 순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만약에 그렇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필수적이에요. 필수적.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가 있다 없다.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없고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해서 발산이 된다고요? 나라고 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의의를 맺고 있을 때만 발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지난번에 한 번 한 건데, 지난주에 한 번 한 건데, 너무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으로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떤 것이잖아요. 영광을 돌리는 어떤 것이라는 얘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존재가 피조하는 모든 세계의 모든 존재가 거룩하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처럼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과 또 그 속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보면 뭐랑 많이 닮았어요? 처음 창조하신 창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새로운 모습은 처음 창조의 모습과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뭘 통해서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보는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창조하신 에덴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 속에서 완전해진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는 또 무엇을 통해 보는 거예요? 처음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창세기를 이렇게 강조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창세기부터 쭉 하다가 말고 그러는데 이번에 언제 또 하다가 말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창세기부터 강조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우리의 모습 또 그 모습을 구성하셔서 우리들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장차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의 현실 이걸로서의 우리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이해 안 되시죠?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방향을 보실래요? 1장 17절 18절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역할과 또 모세가 이끌어가는 바와 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설명이 되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본 사람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이 나타내시더라고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볼 수 없어요. 그렇죠? 볼 수 없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어요. 그렇죠?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드러낸다고요? 당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어떤 식으로 드러내신다고요?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내신다고요. 피조 세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을 통해서 조물주가 참 대단하시다, 위대하시다, 뭐 이런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드러내지만 그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드러내는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렇죠? 그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그리고 보다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또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사랑이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나 이런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피조세계가 제대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면 이 피조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본질, 인격적인 어떤 존재 본질에 관해서 드러낼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된다면 그게 누구가 되겠어요?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여야만 되죠? 그쵸?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면은 드러낼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인격적인 존재를 만들었는데 그게 어떤 존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그래서 처음 창조된 인간이 아담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존재의 본질, 그 영광의 발산체로서, 그 반사체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권능, 지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다 발산했나요? 어떨 때만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때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반사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피조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드러내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그 존재의 본성적인 부분들을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죠?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오셨나요? 그냥 오셨나요? 아니죠. 어떻게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당신의 마음, 그쵸? 당신의 뜻, 당신의 계획, 목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일일이 다 성취하셨어요. 그쵸?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오르시는 것 이것들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적인 그 영광이 어떤 모습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것도 계획과 뜻들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들을 이제 발산하시게 되는 거죠. 그 영광들을 발산하시는 건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그냥 죽으셨어요? 저희 누구셨죠? 우리죠.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를 품고 죽으시고 우리를 품고 다시 부활하셨죠? 제가 여러 번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죽으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살았어요? 살았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마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으므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대하여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대하여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결코 목적들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드러내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하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인간의 창조의 목적, 그 의미, 가치, 그 뜻을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통해서만. 아니, 너무 어려운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해예요. 이게 안 되면, 이게 납득이 안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방식의 현대적으로 보여주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보면 사람들은 뭘 봐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다음 멀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라는 존재를 통해서. 그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렇게 해도 되는 게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아시겠죠? 필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 아들들은 제 유전인자를 필연적으로 받고 태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거듭나게 되면, 다시 태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유전인자, 쉽게 얘기할 때 유전인자를 그대로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존재 본질을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시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지. 그러니까 내가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산다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든지 하는 것들은 단순하게 로봇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노래하고 뭐 그런 류의 삶이 아니고, 그죠? 그런 류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막 찬송한다거나 이런 형태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형태로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과 그 지혜를 그대로 받아서 그 영광을 반영할 때, 그죠? 그 영광에 참여해서 죄가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이 그렇게 엄청난 죄들을 갖고 태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흔히 어떤 분들은 최초에 처음 태어나는 인간은 아담은 IQ가 4000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뛰어난 지혜와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던 존재인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얼마인지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지능보다 훨씬 더 뛰어난 존재였던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짐승들을 보면서 그 이름을 탁탁 지어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어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제목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제목도 여기서 마찬가지 뭐죠? 그 내용을 담고 있어야 돼요. 그 존재의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자식들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짓는 거예요?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듣기 좋으라고 짓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겠다. 뭐 이런 생각 같은, 이렇게 아이가 성장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과 마음들, 그 포부와 기대를 가지고 아이의 이름을 짓잖아요.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가문의 어떤 뭐 정신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담아내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이름이라고 한다면 아담이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내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본질과 그 내용들을 풍성하게 알 수 있었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졌다는 그런 의미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담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뛰어난 존재였는데 이렇게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지체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살게 될 이제 교회를 표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뭘 보여준다고요? 아담은 뭘 보여준다고요? 교회를 표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 새 하늘과 새 땅을 살아갈 우리라고 하는 존재를 표징적으로 보여줘요. 이해되시겠어요? 자, 좀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살면 좋겠죠? 그죠? 그 나라에 가서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자, 천국이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천국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그러면은 뭘 떠오르게 되냐면 에덴을 항상 떠오르게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원한 천국을 생각을 할 때 항상 갖고 있는 게 힌트가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처음 창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 가서 살 때의 우리 모습은 뭐가 힌트겠어요? 아담. 처음 창조된 아담이 힌트죠. 이해되시죠? 아담이 힌트잖아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영원한 나라에서 살면 이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갈 우리라는 존재의 힌트는 누구야? 아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들을 목적으로 해서 사는 사람들을 지금까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을 돌이키죠. 그럼 뭘 하게 되죠? 자기 부인을 삶을 살게 돼요. 이게 천국 백성이 사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타락을 통해서 뭘 배워요? 타락을 통해서 뭘 배워?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이게 좀 위험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자, 타락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없을까요? 구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대창조는 없습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타락이 없으면 이게 다 없어요. 자,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겠다고 살아봤어요. 그랬더니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별길이었더라.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들은 죄였더라. 인간에게 찾아온 것들은 멸망이었더라. 죽음이었다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타락을 통해서.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심을 받아서 새 창조의 과정을 겪게 되죠.
이 과정을 겪는 것을 뭐라고 해요? 거룩해지는 것, 성화의 과정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들을 배우잖아요. 타락을 통해서 구속을 경험하고 구속을 통해서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면서 이제 뭘 배우게 되죠?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뭘 배우게 되냐면 내가 타락했을 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옛 성품, 옛 자, 이것들이 발산해내는 것들의 그 죄악들, 이것들이 발산해내는 그 비극들, 이런 것들 경험하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경험하고 그러면서 뭘 버리게 되죠? 그러한 비극적인 요소들을 내 안에서 제거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새 창조의 과정을 겪어가게 되죠. 그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는 뭘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 새 창조된 인간은 어떤 존재가 돼요? 더 이상 타락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하게 되는 존재가 되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너는 내 말 들어, 내 옆에 있어, 혹은 뭐 네 가지 한 명령을 다 지켜야 돼, 이렇게 개를 다루는 것처럼, 아니면 소를 다루는 것, 짐승들을 비인격적인 존재를 다루는 것처럼, 아니면 로봇처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렇게 다루시지 않고도 이 과정들을 겪게 하시면서 뭐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우선적 존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정 속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을 뽑아내고 세상에 속해져 있는 것들을 다 걷어내는 작업들을 해요. 이 작업들은 그냥 하나요? 어떻게 해야지 이 작업이, 이게 좋으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세상에 사는 게 좋아요. 세상에 있는 게 즐거워. 세상에 있는 게 나에게 만족이 돼. 기쁨이 돼. 배부름이 돼. 그러면은 이 과정을 겪어가나요? 이걸 뽑아내는 작업들을 하나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 이게 나에게 있어서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고, 나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유익이 되지 않고, 그죠? 나에게 있어서 생명을 주지 않는다는 그런, 나의 궁극적인 운명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사실들을 알 때, 이것들에 대한 무상함을,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런 것들을 버리게 되죠. 내가 죄를 지어서라도 돈을 갖고 싶었는데, 돈이 그렇게 나에게 있어서 내 운명에서 내 본질적인 어떤 성품들을 들러가는 데서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하면 돈 버리게 되죠. 그렇죠? 죄를 져서라도 돈을 거두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겪어가면서 나에게 있어서 죄악된 요소들을 제거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대하여 순복하는 그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과정, 내가 한 삶은 조금씩 살아내가는 과정은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새 창조된 나의 존재를 생각을 했을 때 필연적인가요? 아니면은 선택적인가요? 필연적이에요. 선택적이지가 않아요. 이거는 절대로 선택적이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이 과정을 밟아가야만 하는 거고 밟아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비로소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창조의 목적에 대한 그 뜻에 비로소 순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 한번 읽어보세요. 1장 4절. 그만 읽어갈 때까지 읽어보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거기까지. 그래서 보면 이 목적, 이게 다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거죠. 지금 읽은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지금 이 과정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서 보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는 이게 목적이에요. 뭐 하려고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그 성품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들을 겪어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과정을 겪지 않으면 배워가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라고 하는 곳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필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성품과 그 본성적인 면에서, 본질적인 면에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터전으로서 이 땅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땅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죠. 왜? 그때는 내가 이 과정을 밟아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밟아갈 필요 없잖아요. 지금 내가 이 과정을 밟아가는 이유가 뭐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복, 하나님께 항복하고 나오게 할 수밖에 없는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탄생하는 것처럼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품과 자질을 이렇게 점점 갖춰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어요. 그럼 이 땅은 그 과정들을 밟기 위한 곳이었으니까 더 이상 필요 없지. 그래서 다 불태워져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불태워져 없어져야 마땅하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지 맞지 않아요? 왜? 거기에서 살 사람이 새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뀔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과정들을 겪게 오늘 3단원은 좀 해야 되는데 못하겠네. 어쨌든 자, 그래서 정리만 딱 할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래 창조, 처음 창조의 목적, 이것은 새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하시고 타락하는 인간들을 거룩해 하는, 성화시키는 그 작업들을 겪어나가게 하심으로써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천박한 생각들과 그 의식들, 삶의 행동들, 그 쓰레기 같은 그런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어떻게 처리해 가시는지, 그래서 정화의 과정들을 겪어나가시는지를 처음 창조로부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창조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첫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전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계셨어요. 그죠? 홀로 계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창조됐어요? 안 됐어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예요. 홀로 계신 분이에요. 종속되지 않는 존재예요. 모든 우주와 만물들의 근원이세요. 원인이세요. 그죠? 이게 처음 창조를 통해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충만하시고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존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데 있어서 누구의 섬김을 필요치 않으신 분이세요. 홀로 충분하신 분이세요. 홀로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피조물의 찬양이 없이도 홀로 충분히 완전하시고 홀로 충분히 복되시며 홀로 충분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수 없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발산하세요. 영광을 발산하세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끊어져가지고 그 영광을 반사를 못해요. 이렇게 반사를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존재로서 그 존재의 본성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않고 계시는 건가요? 다시 말하면 좀 이런 표현 좀 진짜 그렇긴 한데 하나님께서 고장났나요? 인간이 고장났나요? 인간이 고장난 거잖아요.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고장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고장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손상을 입는 건 결코 아니다. 라는 사실이에요. 이해되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 창조 이전에 계셨고 영원까지 계세요. 이게 이제 세 번째 내용이고 그래서 시편 90편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시편 90편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멘. 자, 그래서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원 전에도 존재하셨고 영원까지 존재하세요. 그리고 그에 비해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라고요? 티끌과 같은 존재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들을 발산체로서 하나님 그 영광을 반사적인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스러우신 분이세요. 그 사실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영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그 능력과 지혜가 완전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천지 만물들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창조된 거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천지 만물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인 새로운 창조를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게 될 그 백성들의 양육, 성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 천지 만물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이 될 때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죠?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 영원한가요? 영원한가요? 영원하지 않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그토록 갈망이 하는 것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필요한 걸까요? 필요치 않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거의 대부분 필요치 않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존재할 때 필요한 어떤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을 놓지 못한다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시키고 거룩하게 하시고 키워나가시는데, 그 모든 것들을 키워나가시는데, 그것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할 때 있어야 될 것들, 우리가 그토록 요구하고 바라는 것들, 이런 것들을 주심으로도 키워나갈 수도 있고, 이것들을 주셨다가 다시 가져가심으로써 키워나갈 수도 있고, 애초에 안 주셔서 키워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요구,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거나 빼앗으지는 않는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나에게 있든지 없든지와 상관없이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거고, 그죠? 갈 거고, 그것들은 잠시 이 땅 가운데 내가 있을 때 있어야 될 것일 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갔을 때는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내가 그렇게 갈망해야 하는 것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나에게 줄 상급으로 존재한다거나, 아니면 그것들의 어떤 다소로, 많고 적음으로 내가 이 땅에서 했던 그 수고, 땀, 이런 것들을 보상을 해주지는 결코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실 때, 드러내실 때, 뭘로 발산하시길 좋아하시겠어요? 돈으로 발산하시길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명예로 발산하시길 좋아하시겠어요? 뭘로 발산하시길 좋아하시겠어요? 당신의 영광을 발산하실 때. 자, 하나님께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를 뭘로 알고 계세요? 부자로 알고 계세요? 부자? 아니면 대통령? 뭘로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렇게 알고 오겠죠? 하나님 성품을 얘기를 할 때, 그죠? 결국은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이런 거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어야 될 것들은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을 얻어내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돈도 필요하겠고, 그죠? 아니면 건강도 필요하겠고, 지위도 필요하겠고, 그래요. 그죠?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필요라고 하는 게, 있는 필요도 있지만 없는 필요도 있어요. 그 소용, 돈의 소용이 있어요. 돈이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돈을 주심으로써 이걸 만들어 가실 수도 있어요. 그죠? 건강을 주심으로 이런 걸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건강을 뺏어 가심으로 이걸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신경 써야 할 일이 아니고 여기에 신경 써야 될 일이 하는 거죠. 돈을 가졌으면 돈을 가지고 이걸 이루셔야 돼요. 돈이 없으면 돈을 없는 채로 이것을 이루셔야 돼요. 그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채로, 있으면 있는 채로 이런 것들을 이루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존재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영광을 발산하는 존재로서의 그 사명과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실,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존재라면서 선포하는 것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